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땅에서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시아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갈릴리에서 이동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그냥 읽는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2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갔다. 그래서 감람산에 이르렀다. 이 말씀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16장에서부터 16장 21절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을 지금 예언하셨는데요.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16장, 17장, 18장 계속 이동하면서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아마 구체적으로 갈릴리를 떠난 것은 19장에서 그래서 그 페레아 지역을 거쳐가지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이제 베다니를 지나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마태는 상당히 의식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 마태복음 전체에서는 예수님이 마치 공생애 동안 단 한 번에 걸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듯한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래요. 요한복음은 보면은 공생에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최소한 3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복음서들이 사실적인 내용을 그대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예루살렘 참 거룩하게 부르는 이름이지만은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는 장소가 되죠.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죽이는 장소. 예수님은 스스로 걸어서 계속 죽음을 향하여 지금 가까이 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20장 29절에 여리고를 지나가고 여리고를 지나가고 이전에 이제 감람산 벳박에 이르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지도책 314쪽을 보시면은 지도책 314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신 길이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길이 이 길이 저 페레아 지역으로 해서 이제 화살표대로 그렇게 가시는 길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잘못 가리킨 게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수정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높아야 돼. 자, 여기가 요단 동쪽입니다. 요단 동쪽이고, 자, 예수님이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쪽 이 예루살렘과 달리 아주 그 사실상은 이게 해발 그 해수면보다도 더 낮아요. 사해는 더 낮고 사해는 세계에서 가장 그 이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고 여리고도 한 200이 되고 사해는 한 4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살기 좋은 곳이요. 여기가 뒤에는 산이 있고 이러면서 좀 지대가 낮으니까는 좀 따뜻하기도 하고 또 물도 가까이 있고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르칠 때 여기에 벳바게를 가르쳤는데 여기가 벳바게가 아니고 여기가 베단이고 벳바게는 여기 중턱에 있어요. 벳바게. 조금 너무 급하네요. 여기에 감람산이 이게 감람산이고 자, 요 앞쪽에서 여기가 겟세마네. 자,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고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후에 이제 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은 산 위의 동네인데 근데 감람산보다 조금 낮아요. 예루살렘의 높이가 780이야. 산이 완전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면 감람산은 815야. 815m. 그러니까는 감람산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여리고를 지나서 베다니를 지나서 이제 벳바게.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한 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이 산이 800 같으면 제법 많이 높거든요. 그렇지만은 좀 여기 좀 완만한 모양이요. 중간에 중턱에 벳바게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왔을 때는 이 감람산 이 서쪽이고 그다음에 이 벳바게는 감람산 동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감람산 벳바게 왔다. 정확하죠? 벳바게는 감람산에 있는 마을이에요.
감람산 벳박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가까이인데 여기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 오늘 1절에서 10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자세히 보시면은 이동하는데 계속 점진적으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벳박에를 지나서 감람산을 거쳐가지고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쭉 연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보이지 않죠. 예수께서 갑자기 두 제자를 보내시며 계속 두 제자가 나오는 것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을 읽는 묘미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하게 보였죠. 그 다음에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에 소경 두 사람이 맹인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오라. 자, 두 말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우리 보통 그림 보면은 한마로 되어 있는데 아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이게 이제 틀린 것이 아니고 이거는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고 이제 나귀 새끼만 탔는 것으로 한 마리로 기록한 것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 나귀 엄마와 요 나귀 새끼는 나중에 보면 여기 암나귀야, 암나귀. 그러니까는 두 마리가 새끼니까는 새끼라고 해서 갓난 새끼가 아니고 이제 제법 컸지만은 이제 엄마하고 늘 붙어 다니는 그런 새끼입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이 이걸 타는 걸 보면은 좀 우스꽝스럽게 새끼를 타니까는 그 나귀는 키가 작으니까는 타면은 볼품이 없어. 그런데 그 가운데도 나귀 새끼를 탑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가 매여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나귀 어미는 매여 있고 새끼는 안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뭐 두 마리 다 매일 수도 있겠고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갈 때 그 매인 나귀는 안장이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탄 것이고 나귀 새끼는 아직 안장이 올려지지 않아서 아무도 타지 않았던 그런 새끼입니다. 그걸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주가 서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내라. 이야, 놀라운 얘기죠. 낯선 마을에 가가지고 남의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를 갖다가 끌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인이 보거나 왜 나무까지 가면 그러면은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주님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다. 나귀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그와 같은 암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즉시 보내겠다. 즉시 보낼 것이다. 그대로 신적 권위를 나타내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대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었듯이 지금 이 말씀도 주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땅에서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뿐만 아니라 이사야 62장 11절이 같이 이래 혼재되어 있어요. 구약을 인용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런 식으로. 내가 그래 이걸 보고 야, 마치 화가가 팔레트에 물감을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섞어가지고 칠할 때는 이렇게 하듯이 지금 구약 성경 말씀도 스가랴서와 이사야서를 섞어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거죠. 겸손하여 낙이 산다. 그러니까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목적이 이제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낙이 새끼를 타는 것은 예수님이 그림으로 하며 그 그림 자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마치 왕이 백마를 타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그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도시로 입성하듯이 예수님도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타고 가기는 가는데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하고도 동일해요. 앞에서 보면은 큰 자가 섬기는 자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높고자 하면 낮아져야 되고 계속 역설적인 패러독스한 천국의 질서를 가리켰는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장면 자체가 역설이 왕인데 나귀 새끼를 탔는 왕.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우스꽝스럽고 모순적이죠. 그 의미가 그렇게 굳이 하시는 이유가 겸손을 나타내고 있다. 자신이 겸손한 새끼 나귀를 타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 백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예루살렘. 왕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왕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몇 번 나오냐 하면 이게 10번 나와요. 10번. 그런데 지금 그 10번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이 9번째입니다. 우리 이 지도책에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깜짝 놀라서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316쪽 한번 볼까요? 지도책 316쪽. 여기서 마태복음의 구약의 성취로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 참 대단하죠, 이 책이. 지금 9번째. 겸손하게 밑에서 첫째 줄, 둘째 줄,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6장에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서 백성의 포박을 당하시며 죽으시는 이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구약의 예수님의 설교가 제자들에게 직접 한 설교가 5개라 그랬죠. 지금 여기는 선지자 인용이 10개예요. 이 숫자도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한 것은 너무나 정교한 문서다. 마태복음은. 너무나 정교한 문서다. 우리가 다 캐치를 못해서 그렇지. 너무나 정교한 문서다.
자, 이 나귀와 나귀 새끼에 대한 예언은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1절. 창세기 49장 11절. 유다에 대한 예언이에요. 유다에 대한 예언.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좀 아주 예언적인 그런 신탁인데 신탁같이 보이는 야곱의 축복인데 여기 보면은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벚나무에 맬 것이다. 그의 나귀와 암나귀 새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짐승이 암나귀를 탔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사용합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즉시 거리는 보낼 것이다. 신적인 명령과 거기에 순종합니다. 이 거리는 봤지만 이 거리가 짧은 거리예요. 이 벳박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뭐 가까운 거리인데 지금까지 다 걸어왔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나귀를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이동하는 그 장면은 우리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동할 때 뭔가 이 나귀를 탔다는 것. 이 상징은 스가랴서다 말씀하실 때 왕으로 임하시는데 그런데 그 왕은 겸손한 왕이다. 앞에서 나왔죠. 세상의 권세자들과 집권자들은 20장 25절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만은 이 왕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신을 낮춤으로 군림이 아닌 섬김으로 오시는 왕이다. 그리고 남을 죽여서 무력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 왕의 자리를 나타내시는 너무나 역설적인 그와 같은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마지막까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이 자체가 시각적인 그와 같은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대로 아무 방해받지 않고 낯선 마을에서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요즘처럼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 거야. 얼마나 그 귀한 운송 수단인데 그걸 가져가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거야. 여기에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옷을 그 위에 얹었다. 자기들의 겉옷을. 그러니까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니까는 안장도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그렇게 앉아. 야, 왕이 타는 말의 안장은 참 멋있게 돼 있거든요. 장식도 되고 아주 편안하게 돼 있는데 보잘것없는 안장. 그냥 옷을 걸쳐가지고 앉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타시니. 그러니까는 키가 큰 어른이 작은 새끼 말을 타니까 우스꽝스러운 폼도 나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비천해 보이고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그 왕으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섬기는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모습을 지금 스스로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다. 그림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러자 무리의 대다수는 무리들이 그 앞에 막 나와가지고 그 길에다가 옷을 폈습니다. 마치 카페트를 깔듯이. 아마 왕들이 입성할 때는 막 그런 식으로도 했던 모양이죠. 왕이 가는 길을 카페트를 깔듯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땅에 깔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나무가지, 굵은 가지 그런 거 아니겠죠? 보면은 그 야자수 열매 같은 거 이런 거 잎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종려나무 가지 이런 거를 펴가지고 길에다가 왕이 행차하는 길에 이 양탄자를 깔듯이 카페트를 깔듯이 그렇게 하면서 왕을 환영하는, 왕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그러면서 그 낙이 탄 예수님 앞에 무리가 가고 그 다음 뒤에도 무리가 가면서 정말 왕이 임하시는 그와 같은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시안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는 호시안나 하더라. 이게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시편 118편 말씀. 군중들이 길에서 하는 행동들은 왕이 행진할 때 하는 행동들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9장 13절. 열왕기하 9장 13절. 9장 13절에 보니까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에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에후는 왕이라 하니라. 에후가 왕으로 세워질 때 옷을 벗어가지고 깔아가지고 그렇게 그 왕됨을 표현하는 이와 같은 전통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도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리들,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군사력으로 승리를 가져다 줄 왕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호시안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시안나 하더라. 땅에서도 호시안나 하고 가장 높은 곳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호시안나 한다. 하늘과 땅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와 같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오클로스는 강력한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환영했지만 그러나 지금 군중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나귀를 탄 메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향하여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환영을 하지만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무리들은 실망해서 예수님께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예수님을 비난하게 될 사람들도 이 속에 있을 것입니다. 자, 드디어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드디어라는 말이 붙어야 될 정도로 누가는 이 장면을 치밀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감람산 벳박에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예루살렘, 그동안 우리가 봤던 그 목적지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여서 누구냐 저 사람이, 이는 누구냐, 그렇게 티스 에스틴 호투스, 영어로 Who is this? 이는 누구냐. 온 성이 소동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예루살렘 온 성이 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예수를 보고 온 소동이 일어났냐.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것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 282쪽을 한번 볼까요? 지도 282쪽. 지도 282쪽을 보시면은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 나오죠. 그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헤롯 1세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왕입니다. 그 왕이고, 거기에 헤롯 안티파 네 번째 나오는 그 헤롯 안티파가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갈릴리와 페레아의 분모왕이고, 지금 이 유대 지역의 왕은 누구냐 그러면은, 자, 우리 283쪽의 지도를 보세요. 유대 지역은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자, 거기 보라색 되어 있는 갈릴리와 페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다스린 것은 저 갈릴리 북쪽이죠. 북쪽, 이두레와 바타니아 이쪽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이 붉은색이 나오는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 아켈라오예요. 헤롯 아켈라오. 그런데 헤롯 아켈라오가 제위했던 기간을 한번 보세요. 아주 제위했던 기간 BC 4년에서 AD 6년. 그걸 한 10년 정도밖에 제위를 못했네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다른 사람 보세요. 전부 동일하게 BC 4년. BC 4년이 언제냐 그러면은 바로 그 위에는 헤롯 대왕, 헤롯 1세가 죽은 해가 BC 4년이잖아요.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이 땅을 나눠줬는데 다 왕권을 가진 시기는 동일한데, 그런데 제위 기간은 특별히 헤롯 아켈라의 경우는 짧으면 10년이고 다른 사람은 38년,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는 40년이나 43년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때가 보세요. AD 6년경이니까는 예수님 출생을 우리가 한 BC 4년 이때 되겠네요. 맞네요. 그 헤롯 왕이 죽을 때 그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때에 지금 이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없어요. 지금 AD 10년쯤 됐잖아요. AD 6년이니까는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에는 헤롯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바로 그 밑에 보시면은 총독기의 역대 로마 총독이죠. 총독이 직접 다스린 거예요. 이곳 유대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헤롯 왕이 나오지 않고 여기는 빌라도 총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자, 보세요. 빌라도가, 자, 그 총독 한번 보세요. 총독
총독들 보면 제일 먼저 재임했던 총독이 코퍼니우스인데 언제냐 보세요. 6년부터 9년이죠. 6년. 6년이가 바로 저 헤롯 아켈라오가 죽었으네요. 죽었네요. 바로 그 후손이 왕위를 가지 않고 이 부분은 직접 로마가 총독을 보내가 통치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죠.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파송된 그런 사람들인데 재위 기간이 짤막짤막하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폰티우스 빌라토 때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는 이때인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는 보세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로마 총독 체제로 다스리고 있는 땅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건이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예요. 지금 로마가 직접 다스리고 있는 그 때에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있으니까는 아마 이 예루살렘에 온 성이 소동했다. 정치적 혼란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해서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티스 에스틴 호토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는 그러자 무리가 말합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 때부터 따라왔던 사람들이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북쪽에서 온 선지자의 등장만으로도 로마 당국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권위를 행사했던 유대 지역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같은 지도부는 위협적인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시고 있습니다. 겸손한 왕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체가 메시지야, 메시지. 누구냐? 섬기는 왕, 겸손한 왕,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며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천국 질서를 가져다 오시는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이 폭력과 힘을 통해서 저 로마를 쫓아내고 이 왕으로 등극할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환영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냐 하거든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선지자 예수다. 여기 원어를 보니까는요. 그냥 선지자. 갈릴리 나사렛은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 예수다. 호 프로테스 호 프로파테스 요 정관사가 붙어 그 선지자. 그 선지자를 하면 다 알고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21절에 네가 그 선지자냐 다 알고 있어요. 그 선지자 누구냐?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말했던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때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에 대한 이 기다림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온 그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40장입니다. 찬송가